능력 그러면 왠지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적과 그 기적의 그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시작되어질까요?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할 때만 임해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능력도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구원은 한 분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함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꾼을 오늘 사도들을 향하여서 세웁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이곳에 세운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권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권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권위를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게 권위도 소멸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바울이 유대의 회당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힘든 복음 전파를 감당함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위만 받은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술사 엘루마의 거짓됨을 바울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됐는지 거짓되지 않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엘루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맹인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11절이나 14장 3절 같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과 함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13장 16절로 41절까지 복음 증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3장 4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고 총독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맹인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즉시 내리셨을까? 이 말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한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죽이시는 일이 왠지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도 못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죽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대충 그렇게 드리면 죽었어요.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그때를 해석한다는 것도 옳지 못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로 심판에 처해졌던 이유를 김경식 교수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 사건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너희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은 전쟁에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숨겨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세요. 아시고 그를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해서 결국은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나 오늘 마술사가 맹인이 된 모습이나 아니면 오늘 아간의 사건이 왠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고작 외투 한 벌 훔쳤다고, 은 200세겔 훔쳤다고, 금 50세겔 훔쳤다고 죽일 일인가? 그냥 깜빵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거 내놔 하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근데 그까짓 게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할산의 외투는 당시 가장 비싼 옷이었고 왕이 입는 외투였습니다. 지금 시가로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짜리 옷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2.28kg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19만 원 정도 됩니다. 금 50세겔은 570g입니다. 지금 금 한 돈이 11만 뭐 몇천 원 정도, 1g이 11만 몇천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국제 시세가 6,270만 원 정도의 금입니다. 합치니까 8,600만 원을 훔친 겁니다. 이 정도로도 제가 커서 죽을 수 있겠지만 당시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전쟁들을 보아왔고 또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을 승리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그곳을 약탈하게 해서 너희의 소유나 재산을 삼게 했던 것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했던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전쟁에 남자들을 참여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하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명령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십계명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신념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는데 오늘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입장에서 이것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흔드는 사람이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명령의 중심인 그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요, 전쟁을 통하여서 전리품도 얻지만 또다시 무서운 건 뭐냐면 군인은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시 사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쟁 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시 사살할 수 있느냐? 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조직화돼야 되는데 오합지졸이 돼서 명령을 어기고 위험하니까 안 가고 총알이 빗발치니까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식이 밖에 있으니까 자식 보러 가야 되니까 안 가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단호하게 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총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간을 향하여서 너희가 훔쳤으니까 그래 다시 돌려줘라가 아니라 그 명령을 너네가 따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오늘 그 명령에 입각해서 네가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아간의 사건도
또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 또 마술사의 맹인의 사건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는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여하시냐? 성령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 앞에서 오늘 아간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거룩을 훼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야.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전쟁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모두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것을 숨기고 내 것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훼손하고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하나님의 단호함이 필요했습니다. 마술사가 맹인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을 막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이유가, 초대교회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총독을 향하여서 못 믿게 하는 그 마술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타당하다는 거죠. 왜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계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신실하고 거룩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다시 일꾼 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시는 시대다. 관가라는 말을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끔 방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방임하셨다. 그래서 니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자유로운 행동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너네가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한번 가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타락한 모습들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을게. 단 양심과 자연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게 해줄게.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양심으로 찔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장치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치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 회로가 망가지면
잘못을 해도요, 무덤덤해집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거에도 민감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을 내가 파괴해버린 사람은 누구를 때려도 무감각, 누구 것을 훔쳐도 무감각, 누구를 죽여도 무감각.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셨어요. 내가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그 양심을 통하여 책임을 부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춥게도 하게 하시고 덥게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자연과 양심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드러내지 않고 너희에게 방임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너희를 간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엉망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이끌고자 하는 계획이 주어졌고, 그 이끌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불순종한 그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나 아간이나 오늘 마술사와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또는 맹인과 같은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가 이끌어가는데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성령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영광을 받기 쉽냐 하면 사람이 받기 쉽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가 아픈데 머리 안수를 하고 기도를 딱 드렸더니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높이 세우겠어요? 하나님을 높이 세우시겠어요?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려지는 거예요. 나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되죠.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은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신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히어로들이 TV에 등장을 하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면 그것들이 새롭게 신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전가되어 내려오다가 다시 이 시대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으로 등장하여서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슈퍼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방패맨도 나오고 투구맨도 나오고, 뭐 개미맨도 나오고 앤트맨도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그런 히어로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헤라클레스 또는 헤르메스, 제우스 이런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 속에는 제우스,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이 안 나오고 슈퍼맨, 언더우먼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자기네들도 새로운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영웅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없던 인간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때 등장했던 그런 슈퍼맨이나 언더우먼들이 지금 다시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또는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영화화하고 문화화해서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진짜 그런 히어로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따르는 신이었고 인간들에게 또는 신들에게 인간의 호소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헬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보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당신들이 신이다라고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4장 15절에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세상에서 아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거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번성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쫓아오겠죠. 그리고 나를 영웅시하고 나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한 대 받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통한 박해도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13장 50절과 14장 5절에서는 모욕하고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지고 14장 19절에서는 돌로 쳐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일도 벌어집니다. 16장 22절로 23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돌로 쳤는데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돈벌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도 이행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탄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역사는 가장 큰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돌로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더 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냥 쉽게 내 삶을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는 물리적인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은 할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변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또 말로써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또한 15장 5절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직까지도 할례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례는 선택된 백성에게만 임하는데 너희가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로 핍박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이적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느냐? 복음 증거하라고요. 나에게 왜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느냐? 복음 증거하라고요. 여러분을 더불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느냐? 복음 증거하라고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환대를 받고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없이 하나님의 그 아량과 그 자비하심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시는 그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인간 존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단지 피조물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토기장의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 내가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아니면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접시를 만들든지 그 만들어진 그 도자기가 감히 그 도공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이걸로 만들어 놓으셨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금세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삶이 내 가운데 펼쳐져요. 그럼 나는 금세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모양이구나. 아마 그렇다면 바울도 오늘 믿음을 잃어야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피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세상은 죽은 일도 없고 세상은 그냥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까요? 더 안 믿죠. 내가 영생하는데 이 땅에서 죽지 않는데 다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밖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얼마든지 먹을 것도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아깝게 여행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값진 천국을 끝까지 소유한 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요. 여러분 천국을 끝까지 소유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능력을 소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도 믿음이 약하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술수를 부리고 이적과 기적과 부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가진 능력이고 최고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를 맞고 착고를 채이고 옥에 갇히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 있는 신앙은 16장 25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둬요? 왜 하나님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믿기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을 전했다는 공격에 대해서 베드로는 15장 11절에서 확증한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 믿는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오늘 바울 일행들에게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었던 야고보는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15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오늘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 땅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규칙에 대해서, 그 법칙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100년, 저렇게 살아도 내가 100년 이하를 살 건데,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는 한 언제 하나님께 가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간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간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거죠.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15장 35절, 13장 5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데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죽음 역시도 나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마저도 연약해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가장 무서운 복음 전도자이고 능력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사탄은요, 목숨을 쥐고 우리를 협박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 살고 죽는, 마지막에 가서는 사탄이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를 목으로 딱 쥐고 너 이래도 하나님 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셔야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우연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히.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연히, 내가 이 길로 갔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우리는 전파하고,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전파된 말씀을 전달되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뚫고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이렇게 많은 바울의 방해 공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막 협공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인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성령이 임하고 여러 사람이 파송의 지지를 받고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시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은 16장 6절로 7절에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고자 할 때 순조롭게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내가 순조롭게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나오고 좋은 건물이 나와서 빨리 샀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철저하게 막으세요. 그러면 목사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복음 전도에 동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나 누가나 실라나 마가나 데마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모나 디모데나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행해 줬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결과 16장 5절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섭리에는 성령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16장 4절에서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주께서라는 단어도 예수님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귀신 들린 자도 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죽음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믿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양육한 제자들이 머문 지역에 다시 바울은 방문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도 오늘 복음 사역의 또 다른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도사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전도사들을 계속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통역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단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종용하여서 그 아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굳건하게 그 신앙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